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29과 내가 막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갈등을 일으켰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화해, 용서, 배려의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화해하셨고 용서하셨고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다 읽어야 하지만 지면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고 이 말씀 설명을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광야로 피신한 다윗과 그의 무리는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주며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집에 소년 10명을 보내 양식을 구합니다. 당연히 양식을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발은 다윗을 폄하하고 무시하며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다윗은 부하 400명을 무장시키고 그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상당한 양의 떡과 포도주, 양과 과일 등을 준비해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 화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남자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결혼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발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이름을 바보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놈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발이 어릴 때부터 하여튼간 부모님으로부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마음이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부자가 되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돈으로 죄를 짓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7,000마리를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축을 이제 들에다가 풀어놓고 기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몰고 다니죠. 그러면 이렇게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양을 치는데 도둑과 강도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재산을 누가 지켜주었느냐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서 다윗의 부하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니까 조금 생활이 어렵겠죠. 배도 고프고 곤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의 집에 보내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소년 10명을 보내서 그 음식을 조금 달란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발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줘야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줘야 되는데 나발이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죠. 그래서 400명의 군인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지혜로운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지혜로운 대처를 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생각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팔복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 팔복과 떼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팔복에서 함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팔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과 잘 연결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잘 묵상하면서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복, 어떤 복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다윗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떡 200덩이, 요만한 떡이 아니라 큰 솥에다가 떡을 찝니다. 그 큰 솥에 있는 떡 200덩입니다. 그러니까 솥이 몇 개예요? 솥이 200개. 그리고 포도주
양,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뭐 엄청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런 정성으로 진심으로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일단은 입이 즐거워야죠. 교회는 집사보다 뭐가 좋다고요? 밥사가 좋다. 밥 사십시오. 입이 즐거워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정성껏 그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자,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보내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과할 일이 있을 때 밥 먹자고 하죠. 내가 밥 살게 합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밥 살게. 그리고 밥만 사면 사과가 되는 겁니까? 밥만 산다고 사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잘 세가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겠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몇 번 나옵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이 대화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종이고 일꾼입니다. 오직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여호와께서 모든 주인이 되신다라는 근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다윗이 자신의 집으로 쳐들어오는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죠.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언급합니다. 30절 말씀의 후반절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아비가일의 남편 누구죠? 나발. 나발은 왜 다윗을 무시했을까요? 다윗이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쫓기고 있고 다윗은 별 볼 일 없게 보이니까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왜 다윗을 이렇게 선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현재 상황은 다윗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움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명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보고 다윗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을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걸까?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인정하죠.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아비가일이 지혜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가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칭찬을 하면서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하고 다윗이 거기서 화를 멈추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 집안에 들어온 화를 막았습니다. 남편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겸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로 우리가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가 가정을 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의 소식을 듣고 남편 때문에 속상했겠죠. 남편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바가지를 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다윗의 갈등을 중재하여 가정을 구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연약한 여인이지요.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심판을 멈추어 줄 것을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심판의 칼을 거두고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 연약한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왔고 심판이 멈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혹시 남편이, 혹시 다른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심판을 멈추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뭐였죠? 네. 하나님이 주신 행복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자리를 떠난 사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였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분명히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남편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리석고 완악하고 미련하다고 여러분 남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온 가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남편이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공동체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나라,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체이기에 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체이기에 내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왜?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에는 내 실수입니다.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내 책임이라고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고쳐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 문제이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정말 아비가일처럼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 등장인물이 크게 몇 명이 나오죠? 3명이 나옵니다. 다윗, 그 나발, 아비가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잘 보면 신약의 어떤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그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죄도 모르고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그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헌신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 나누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를 바라보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해, 용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 질투, 미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삶이고 후자는 어리석은 나발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해, 용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 질투, 미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삶이고 후자는 어리석은 나발의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같은 형제이고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갈등과 고난을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